여러분, 연말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특별히 성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성탄 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특별히 저는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다음에 영감적인 시를 제 마음에 되뇌어 봤습니다. 그리스도 벨레헴의 태어남이 천수백번을 헤아리건만 그리스도 내 마음 안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아직 버림받은 채로다. 십자가만이 내게 구원을 주리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으면 내 영혼은 영원히 이루어진 것이니라. 아무리 예수님이 천수백번을 다시 태어나시고 또 태어나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 마음 안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버림받은 채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또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내 마음의 언덕에 세워지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데 내 마음 안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진정한 성탄이다. 동감하십니까? 내 마음 안에 태어나셔야 되고 내 마음 안에 십자가가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과 교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발작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때에 맞춰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유다 땅에 오실 것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을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을 이미 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땅에 오셨습니다. 벨레헴에서 출생하셨고 그 다음에 태어난 지 애굽으로 피난할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동족에게 그러나 배척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마침내 친구에게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특별히 제자에 의하여 은삼십에 팔릴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할 것이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채찍에 맞으실 것이고 옷이 제비가 뽑힐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부자의 무덤에 묻히실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다시 승천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 구약 성경에 세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갑작스럽게 무계획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언한 바를 따라서 예언한 장소에 예언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고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사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한마디로 농축해 놓은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그분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4,000년 동안 수많은 양을 잡아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양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어린 양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아담으로부터 셋, 에노스, 케난 모든 백성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때가 참에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데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에 가가지고 성전에서 그 아이를 바치는 예식이
익명의 그 제사장이 어린 예수를 받고 이 아이 이름이 무엇이요? 물었겠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평범한 이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각 있는 제사장이라면 뭐라고요? 이 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라고요? 여러분, 그 이름만 똑바로 새겨서 되뇌었더라면 제사장이 이 아이가 세상 죄를 지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왜 몰랐겠습니까? 무감간 제사장은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고르반하고 다시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 아이가 약속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거듭거듭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니까 많은 이적을 통해 눌린 자, 갇힌 자, 여러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그가 죄에 팔려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시키려고 애쓰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언으로 태어나 예언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지금도 양을 잡으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역사는 반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과 교훈과 예언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다. 그런데 베드로서 3장에 보니까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노뇨? 라면서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안 믿으려고 하는 백성들이 있겠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예수님은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예, 이렇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들은 이렇게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왔습니다. 묻습니다. 부모님이 집에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은 계시면은 네, 계십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됩니다. 안 계시면은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예,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면 계시단 말입니까? 안 계시단 말입니까? 응? 계시면 계시는 것이고 안 계시면 안 계시는 것이지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다고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은 계시다는 말이 안 계시다는 말이에요. 참 묘한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종말에 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좀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자들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물었다고 그래요. 이 종용이란 말은 예수님 여기 앉아 계신데 앉아 계십니다. 종용, 딸을 종자에다 얼굴 종자입니다.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얼굴을 따라가 예수님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마지막 징조들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오시는가? 그때를 알 수 있는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와 시간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알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틀리지 않고 여러분이 다 맞았고 다 틀렸습니다. 성경의 답을 봅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안다는 말이니까 모른단 말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래서 모른다는 의미를 여기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알고 자거나 조는 사람은 시간과
그 날짜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주님과 담판을 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저한테 살짝 그 날짜를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가서 또 대개원교회 목사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알았다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당장 파면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날짜를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제가 신학적으로 풀어서 공감할 수 있는 날짜를 제가 제시를 한다는데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면은 오늘 나가시면서 저하고 악도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이름의 날짜를 알아냈습니다. 자, 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알았냐면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계시록 10장에 보니까 이 재림 운동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이 배는 이 예언의 말씀이 꿀같이 달았는데 삼키고 나니까 배에서는 어땠다고요? 몹시 썼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윌리엄 밀러가 기쁨으로 그 기별을 전했지만은 1844년 10월 22일이 무망하게 지나가고 윌리엄 밀러와 그를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백슬라이더 물러갔고, 그러나 다시 이 말씀을 살피면서 자신들이 말씀을 곧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경건한 무리가 모여서 재림교회의 그 기초를 놓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재림운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있어서 남은 무리가 생겨나게 되죠. 재림운동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남은 무리가 출현하고 이 남은 무리를 공격하는 바닷모래에 섰더라. 이 남은 무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또 밝혀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남은 무리를 가지고 계시는 것에 비하여 사단도 똑같이 이마에나 손에 표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도 남은 무리가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에 속한 많은 사람 중에서 잘못 알고 잘못 깨우침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예배일에 참여하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무리를 통하여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듣고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출현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의 믿음을 파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림운동이 일어나고 남은 무리가 만들어지고 사단도 자기 백성들을 갖고 그 중에서 참담 백성들이 또 진리 안에 부름을 받고 그래서 성도가 만들어졌다면은 예수님이 추수해야 될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5절 이하에 보면 추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열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두 추수 얘기가 나옵니다. 이한낫을 가지고 잘 익은 곡식단을 베고 또 이한낫을 가지고 일단의 포도송이를 거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추수장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십니다. 이 추수의 두 도구가 있는데 하나는 이한낫과 나팔입니다.
나팔은 무엇 하는 도구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기왕이면 꽃다발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오신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을 텐데 한 손에는 뭘 들고? 살벌하게 이한 낫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오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수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크게 외칠 때에 땅에서 잠들어 있던 수많은 의인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이해한 낫을 가지고는 뭘 하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포도송이와 그 곡식들을 추수하는 일이 있을 것임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재림의 때가 가는 것입니다. 추수의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만약에 하나님이 정한다면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심장로님이 예수님을 몰랐는데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잘 신앙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 심장로님 옆집에 사는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이 1년만 늦게 오셨으면 구원을 받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1년을 먼저 오셔서 그 청년이 구원을 못 받으면은 그 구원받지 못하는 책임이 누구에게도 있는 겁니까? 예? 1년만 예수님이 늦게 오셨으면은 심장로님이 옆에 그 총각이 구원을 받는데 1년을 일찍 오셔서 구원을 못 받았다면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림의 시간을 자기가 일방적으로 딱 정해놓은 2018년 1월 1일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공의성의 문제입니다. 조금만 지체하셨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일찍 오셔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생긴다면은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재림의 시간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정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정해지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169장 찬미를 좀 우리 김산호 집사가 오늘로써 우리 교회에서의 봉사를 마감합니다. 오늘 마지막 아마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특창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가사를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주님 뵙는 그날 나는 확실히 몰라. 지금 주님은 하늘 위 지성소에서 내 죄 위에 보증하네. 그 휘장이 거치는 날 주 땅 위에 오시겠네.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온 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순 없으나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 성 보게 되리. 저 하늘 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을 뵈오리라.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온 천지에 가득하리. 자, 지금 주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뭘 하고 계시다고요?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아뢰고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지은 죄가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에서의 봉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만큼이나 중요하다. 대쟁투에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까지 이 지성소에서 봉사를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지성소 봉사를 마치는 그때는 뭐요? 예수님이 지성소 문을 박차고 나오는 것은 곧 예수님이 뭘 가리킵니까? 재림을 가리킵니다. 자,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를 마치는 그때, 마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필요 충분 조건이 딱 갖춰지면은 예수님은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의인의 영원한 의인화입니다. 이 의인이 너무 거룩해져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악인은 너무 악해져서 선을 행할 가능성,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성소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한번 봅시다. 지성소 안에 앉았는데 아무도 의인들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의인들을 위하여 중보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악인들은 너무 악해져 가지고 회개도 안 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그냥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성소 안에 봉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인은 너무나 의로워져 가지고 악을 행하지 않냐고, 죄는 너무나 악해져 가지고 선을 행할 가능성,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졌는데 예수님이 뭐하러 지성소 안에 앉아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밖에 없는 때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6장 17절에 보니까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격하는데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되었다. 22장 11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완전히 세상 끝에 가면은요, 의로운 사람은 점점점 거룩해져 가지고 거룩하게 돼 가지고 악을 행할 가능성이 없어질 만큼 거룩해지고, 악인들은 너무 악해져 가지고 도무지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할 가능성이 없어지면은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확대 해석해 봅시다. 지성소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 때, 그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그 재림의 때가 이제 이렇게 정해지면은 약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온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지연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혜로운 농부가 이제 이 곡식을 거두는데 황숙기, 완숙기, 고숙기, 과숙기. 지혜로운 농부는 어느 때 배를 베야 됩니까? 황숙기입니까? 완숙기입니까? 고숙기입니까? 과숙기입니까? 황숙기입니까? 완숙기입니까? 고숙기입니까? 과숙기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은 참 지혜로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지혜로운 농부십니다. 이 곡식은 의인을 상징하고 포도는 악인을 상징합니다. 자, 이 포도농사를 여러분 아무리 잘 지어놔도 제 시간에 거두지 아니하고 비가 쏟아지면 이 포도가 어떻게 되죠? 다 터집니다. 그런데 이 알곡은 벼나 보리나 이런 것들은 추수기간을 약간 넘겨도 터지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포도는 어떻게 되죠? 철이 지나면 무르거나 터져서 못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조이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해가지고 얼마를 다 먹었어요? 7조인가 그런 4조인가 7조 사기를 쳤더라고요. 네, 여기 보세요. 쑥대밭이 된 교회 학생, 교사를 학생이 폭행하고. 여기 이분 아시죠? 예. 이게 다 뭐냐면 이 포도송이가 터지는 얘기들입니다. 예. 이라크에서는 IS 1000명이 100명이 죽고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 죽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종교가 타락하면은 어떻게 이게 되는 것이냐. 이 종교가 완전히 타락한 그 결과가 세상에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인 남자를 참수하기 직전에 찍습니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목이 달아나가는 것까지 전부 다 방영을 하고 있죠. 유병은 이분이 기독교를 참 욕되게 한 사람입니다. 여기 어떤 목사님은 여신도가 나를 위해 속옷을 내리면 내 신자고 그렇지 않으면 내 여인이 아니다. 이런 타락한 목사가 있습니다. 이 종교도 목회자도 타락하면은 포도송으로 이기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포도송이가 터진다는 말하고 사건이 터진다는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인근의 바다에 이런 오염된 고기가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이 체르노빌 근처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부터 태어났습니다. 자, 이 세상 끝이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될 이 포도송이가 터지는 사건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각 시대를 통하여 대쟁투가 계속되도록 용납된 것은 무슨 연고였을까? 반역의 시초에 사단의 존재를 없애버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악을 취급하시는 데 있어서 공의로우심으로 온 우주로 확신케 하여 죄가 영원한 정죄를 받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처단을 했더라면은 깨끗은 했겠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수많은 거민들이 그런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성의 의심을 품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어떻게 발전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지고 어떻게 터지는지를 온 우주로 보게 하려면은 아프지만은 그 결과를 차마 끝까지 봐야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인류의 최초의 암 환자라고 합시다. 그런데 암이 발생했을 때 의사가 그 암덩이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해서 이 사람을 완치시켰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암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 암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려면 손대지 않냐고 이 암이 세포가 어떻게 증식해가지고 나중에는 기도를 얻게 맞고 어떻게 죽는지를 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죽을 때까지의 모습을 그냥 지켜봐야지만이 암이 무섭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프지만은 온 인류를 위하여, 온 우주 거민들을 위하여 이 죄의 시작으로부터 끝과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된다는 사실을 참고 지켜보도록 하여 스스로 죄가 죄를 정죄하고 죄인이 죄를 스스로 증명하도록 참아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상이 드러나도록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불평의 정신이 실제적인 모반 행위로 나타나기까지 사단의 활동이 진척되도록 허용하셨다. 구원의 본성과 진상이 모든 자들에게 분명히 드러나기까지 그의 계획이 충분히 실현될 필요가 있었다. 사단은 크게 존경을 받아봤고 그의 모든 행위는 신비에 가려져 있었으므로 천사들이 그의 활동의 본질을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죄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사악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지금껏 하나님의 우주에는 죄가 전혀 없었으므로 하늘의 거룩한 거민들은 죄의 본질과 극성에 대하여 도무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으로 나타나는 무서운 결과를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아프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보도록 시간을 지체하시고 결과는 그 죄의 결과가 어떻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 자신이 온 우주의 혁신을 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는 찬탈자의 본성과 참 의도를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자신의 악한 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에게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자, 모두가 보고 알게 하기 위하여 그 자신의 행위가 그를 정죄하도록 그랬습니다. 사단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사단을 정죄하고 처단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 스스로가 한 일을 사단 스스로가 정죄하도록, 자기가 자신을 정죄하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 결과를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속적인 증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의 결과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구속을 받은 자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죄와 실질적인 투쟁을 아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여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니 어찌 그들에게 구속의 과학에 대한 증언이 없을 것인가? 그들은 과연 타락하지 않은 천사에게 있어서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였던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포도송이와 알곡이 세상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송이와 알곡은 세상 얘기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똑같은 일이 있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주의 주인인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까지 뽑힐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고도 불사는 단에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국간에 넣어라 하리라. 제가 어떤 교회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명을 받고 일주일이 딱 됐는데 그 교회 수석 장로님하고 수석 집사가 부인도 하지 않은 전도사인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네, 이분이 이렇게 약간 등이 굽어가지고 걸음을 이렇게 걷습니다. 이렇게 걷고요. 안경을 썼는데 약간 그 선글라스 같은 이런 안경을 딱 썼는데 제가 딱 보니까 조금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자기 신분을 밝힌 다음에 딱 뭘 묻냐면 제가 수석 장로인데 직원의 의장은 당신이 할 겁니까? 나에게 맡길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야, 제가 팔자가 사납겠구나 하는 직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직원을 해보니까 항상 다툼이 생깁니다. 연말연시가 돼가지고 불우유토끼 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가서 수학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 못지않은 또 장로님이 한 분 왔는데 두 분이 항상 화이팅 합니다. 근데 그 직원에도 이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뭐 가지고 싸우냐면은 이 장로님은 A 장로님은요 매 우리가 수학운동을 하니까 이 박스를 목공소에 가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페인팅을 하고 거기다가 뭐 성금함 이렇게 딱 쓰고 잘 보관했다가 또 쓰고 다음에 또 쓰고 정중하게 이 만들자는 거예요. 모금함을 만들자는 겁니다. 근데 B라고 하는 장로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1년에 한 번 쓰고 말 건데 쓰고 보리박스로 만들어가지고 헌금함 쓰고 했다가 태워버리고 또 하고. 여러분 A안이 맞습니까? B안이 맞습니까? 잘 만들었다가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는 게 맞습니까? 막
공간도 없고 한데 보리밥교에다 그냥 해서 쓰고 버리고 또 만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토론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결론이 안 날 겁니다. 여러분, 보리밥구로 만들면 어떻고 목공소 가서 짜면 어떻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시간 내내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하면 그때 인턴 전도사, 새파란 전도사지만요, 내가 화가 안 날 수가 없더라. 장모님들, 제 말 좀 들으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가 어른하고 아이들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애들밖에 없군요. 그래서 싸움이 딱 멈췄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거 싸우던 한 장로님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근데 그 장로님은 너무나 많이 바뀌셨어요. 옛날 좀 이렇게 하시던 그런 모습도 없어지시고 얼마나 부드러워지시고 경건해지시고 참 좋은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어떤 그 장로님, 싸우던 그 장로님은요, 지금도 담임하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내가 그 장로님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나는 이게 지적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바른 소리를 하면은 여러분, 내가 성질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똑바로 들으라고. 단에만서면 그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몇 가정이 떠났는데 지금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다 풍지반시 됐다. 여러분, 어떤 무리는 그래야지만은 알고 오래 있고, 어떤 무리는 교회는 첫날 만날 다녀도 포도송이로 읽는다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 안에 여러분 앉아있다고 해서 다 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비록 그 형편이 가장 좋았던 시대에 있어서도 진실하고 순결하고 성실한 사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구주께서는 고의적으로 죄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을 교회에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품성이 불완전한 자로 더불어 사귐으로 당신의 가르치심과 모본을 통하여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고칠 기회를 가지게 하셨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반역자였다. 이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 사람만 없었으면 막 세상 좋겠는데 빠지도 않고 교회는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애를 먹이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 하나님 벌 주지 않고 교회에 나오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청어는 북해나 베링해를 같은 먼 나라에서 잡아올 때에 싱싱하게 잡아오면 값이 2배로 뛰는데요, 이게 잡아오다가 죽으면 값이 없답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한 가지 묘책을 찾아냈습니다. 이 청어를 잡아온 통 속에 물메기라고 하는 이 메기를 갖다 몇 마리 넣어놓으면 이 메기들이 청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잡아먹으려고 막 대들면 청어들이 안 먹히려고 막 도망간다는 거예요. 쫓고 쫓기는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청어들이 싱싱하게 살아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서 제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 속에 뭘 넣는다고요? 메기를 넣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메기가 몇 마리 있습니까? 그것도 참 좋은 일이구나. 그런 사람이 있어야 어떻습니까? 참 좋은 일이구나. 여기 이 미국 가가지고 고생하다가 겨우 이제 그 자수성가한 사람이 자서전을 냈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자서전 가운데 나는 주유소 주인 최 씨를 미워한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교대 시간 30-40분 늦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느 때는 1시간 이상은 늦을 때도 있었다. 이 최 씨가 그러면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그 입에서 들은 적이 없다. 잘못한 줄을 알면서도 사과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이 사람을 나는 미워한다. 종업원이었던 나를 30-40분 이상 덤으로 부려먹은 것이 자신의 순수한 당연한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간지러운 깨를 가진 이 사람을 미워한다. 최 씨는 단 한 번도 월급을 제 날짜에 준 적이 없다. 하루라도 이자를 챙긴 것을 다른 사람의 양식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을 나는 미워한다. 참다 못하여 며칠이 지난 후에 말을 하면 그때 가서야 돈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개에게 주는 것처럼 던져주는 이해 없는 주인 채 씨를 미워한다. 일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는 나를 초라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못된 심부를 가진 채 씨를 미워한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함께 가자고 조르는 사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무련정한 이 인간을 나는 미워한다. 자기가 교회에 봉사하기 때문에 나를 자기가 교회에 가기 전날부터 이튿날까지 일하게끔 하고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뻔뻔스럽게 내 앞에 자기의 권위를 높이는 이 사람을 나는 미워한다. 이 주유소 최 씨는 맥입니까? 포도성입니까? 알곡입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진실한 알곡들이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자, 이름도 없이 봉사하시고 오늘 또 어느 집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조용히 봉투를 하나 주셔요.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우리 다연이 있는 봉사대에 간다는데 적지만 이거 좀 보태게 해달라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주셔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렇게 하세요. 아, 이분은 정말 교회 안에 잘 익어가는 알곡이구나. 여러분, 재림과 초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초림 시에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맞습니까? 초림 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죄인인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악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누구를 부르러 오셔요? 의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초림 시에는 아직 죄인에게도 희망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천만의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의인에게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포도송이로 익어가고 있습니까? 알곡으로 익어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맞추겠습니다.